엊그제 2022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시간이 퍼뜩 갔습니다. 2021년도였죠. 22년 벌써 23년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부탄은 잘 사는 나라가 아닌데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부탄에 가면은 신성한 존재가 있는데 환생불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부처죠. 그걸 이제 그들의 말로 툴쿠다 이렇게 합니다. 툴쿠. 툴쿠가 뭐냐면은 전생에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이 생에서 그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서, 그러니까 전생에서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인생들이 실수했던 것들,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태어나서 이 중생들을 구제한다. 또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회차를 반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나라에도 이 비슷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임 슬립물이다 이렇게 해서 요즘 뭐 옛날에 타임머신 이렇게 했는데 타임 슬립물인데 이 드라마예요. 이 굉장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과거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자기가 원하는 그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막 죽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겠어요. 다시 태어나는, 언제 태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대개 한 20대에 이렇게 태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환생이죠. 그 대표적인 드라마가 얼마 전에 끝난 재벌집 막내 아들. 환원도 보니까 비슷하던데, 환원은 혼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 버리고 이제 죽은 사람이 이제 새로 태어난 이런 것이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과거에 실패했던 거, 좋았던 기억을 전부 다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IMF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절대로 그 아파트를 당장 살 텐데 그거 못 산 거예요. 이게. 내가 그냥 아주 막 그냥 주가가 그냥 폭등할 그 주식을 왕창 사놨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내가 어떤 이 결정을 이런 거 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미련들이 많았겠습니까?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을 이 드라마 주인공을 통해서 이 대리만족하고 싶은 보상 심리 때문에 이 타임 슬립물들이 굉장히 지금 아주 그 새로운 장르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생에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가도를 달리고 싶다. 그 말은 뭐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현재가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미래가 참 불안한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 못하면 시험 망쳐서, 이게 학생들의 말이잖아요. 사람들은 시험이야 한 번 더 치면 되지만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시 살 수도 없고 말이죠. 다시 살면은 여러분 잘 살 것 같습니까? 이 상태로 다시 살면 절대로 잘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삶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렇게 시대상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불안해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서 미래를 알면 행복할까요? 내가 40대 어떻게 되고 50대, 70대 어떻게 되고 언제 죽을지 알면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미래를 다 알면 살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오늘 정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니까 도리어 더 불안하기도 하고 기대도 있고 또 망감이 막 교차하는 것이죠. 도리어 예측 불허인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늘 긴장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현재를 우리는 진지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한다는 거예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현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는 어떻게 하냐? 과거는 현재의 기준으로 얼마든지 재직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불행했더라도 현재 성공을 하면은 과거의 그 불행이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 그렇게 사람들은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현재 실패를 해버리면 내가 과거에 그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현재에 따라서 얼마든지 과거가 재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니까 present, present, 발음은 좋지 않은데요. 그 현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바람이죠.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인생을 대하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잘 될지 안 될지 알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결국 결론은 무의미합니다. 전도서에 그렇지 않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었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것은 뭐냐?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알맹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속이 허한데요. 오늘 우리들은 송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최고의 복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 짓고 영광 돌리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이런 삶이 나왔겠습니까? 절대로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올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주셨다면 내년은 어마어마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는 것이지,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생각을 해서 말이지 오늘의 성공이 미래 과거를 해석한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할 때 실패가 없었었고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가졌던 것입니다. 물론 혼란이 있죠. 갈등이 있죠. 변수가 너무 많죠. 잠 못 자는 그런 날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결론은 나와 있어요. 결론은 북킹검이라고. 결론은 다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이제 요단강이 딱 앞에 가로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40년 동안 오매불망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축복을 받을 텐데 이제 그 완전히 입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기다린 그런 희망이 있지만은 또 두려운 겁니다. 왜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든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왔어요. 믿음의 훈련도 잘 받고 성공했어요. 새로운 한 해가 탁 주어졌습니다. 희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두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가 이 미래를 헤쳐나갈 것인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이끌고 내년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행도 축복이 될 것이고 고통도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내년을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한 해 앞에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 위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시딤에서 요단 강가로 행군합니다. 시딤은 교두보죠. 이제 요단강으로 지금 진격하고 있습니다. 요단 앞에 더 가니까 막 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건너지 못하고 3일간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뭐 하면서 기다렸겠습니까?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작전회의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린 겁니다. 이는 범람하는 이 강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물 많네. 아이고, 오늘 정말 장날이네. 재수 없는 날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 강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가 없다. 저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다. 그렇지만은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엄청난 장애물들이 그들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며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기다려요. 온갖 저주를 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근데 가만히 3일을 기다려요. 난리를 지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딱 터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난리를 지깁니다. 참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난관이 있더라도 가만히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이게 훈련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송수 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이거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기도하면서 잠잠히 내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텔레비 보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누가 인생을 쉽다고 했느냐, 유행가 가사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 해 한 해 그냥 넘어간 한 해 절대로 없습니다.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강도도 너무 달라요. 점점 더 우리의 짐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그냥 넘어간 해가 없어요.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들은 보면은 삶은 수월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 여기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와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크다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불평을 하시고 끊임없이 막 이렇게 회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직장 취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부 잘한다고 취직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씩 어려워하는 그 분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의 영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요,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한 사람은 이걸 압니다. 아, 키는 주님께 있구나.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살아왔거든요. 내년엔 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더 큰 책임이 생길 거예요. 왜요? 내가 자랐으니까. 내가 성숙했으니까. 감당해야 될 책임이 더 많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 해결될 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증거잖아요. 제 자신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용히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 하는 거냐? 기도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가면은 알 겁니다. 길이 없네. 팍팍 막힙니다. 기도하고 탁 가면 길이 팍팍 열려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특세를 드리게 될 텐데 그거는 기도를 충분히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한 것은 내년 12월 31일 날 반드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100%예요. 주님께서 전부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사후천국을 자꾸 말하는데요. 실제로는 신학적으로는 사후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난관이 있고 어떤 시점이 있는데 그걸 점프하는 거예요. 신앙이 팍 자라는 거예요. 이 예배 안 드리면 신앙이 똑같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면 힘을 키워야 돼요? 안 되잖아요. 힘을 쫙 어차피 안 되니까 힘을 쫙 빼야 돼요. 허물허물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막 강력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신앙이 한순간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실 내년이 우리는 소망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텔레비 보면서 자꾸 뉴스나 보고 있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힘을 빼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자꾸 주님 죽은 줄 알고 자꾸 장례식만 치르고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주님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얼마나 풍요로운데요. 두 번째는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하게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길 열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앞서서 미리 다 가서 손 봐놨습니다. 가면 돼요. 길 내놨으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인도 없이 발걸음을 내디디면 전진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신뢰하고 따르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가면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멈추면 멈추면 돼요.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왼쪽이라면 왼쪽 깜빡이 넣고 왼쪽이라면 왼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은 다 생소해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애들은 자꾸 새로운 길 가면 엄마한테 어디가 막 자꾸 물어. 귀찮아요. 골목만 돌면 여기 어디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불안해가지고. 엄마들은 그래도 그때마다 이야기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행할 길을 그때 전부 다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뭐죠? 왜 오른쪽이죠? 왜 기다려야 되죠? 전부 다 이야기해 줄 겁니다. 왜 막히죠? 가면 안 되니까 막힌 거예요. 왜 열렸습니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그 길을 전부 다 안전하게 가려고 그래요.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리고 좋은 유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그리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오손도손 편안하게 살자. 그거 아닌가요?
똑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삶 안 삽니다. 그 시세에서 재미가 없어서 안 살아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줄지 몰라요. 전부 다 모험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새로워요. 아이들은 막 경험해보지 못한 게 막 있다 보면 어디 간다 이러면 막 일주일 전부터 잠을 못 자요. 흥분이 돼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해마다 새로운 해가 되면 흥분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요.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와, 하나님 신나네. 막 가방을 풀었다 열었다 막 다 합니다, 이거. 언약궤 안에 보면은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뚜껑 위에 시언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뚫고 가려매고 하면은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이야기해 줍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왼쪽으로 가면 돼요. 멈추면 돼요. 그 소리를 듣고 가야죠. 성령님은 우리 등에 엎여 있어요. 등에 엎여가지고 오른쪽 팍 찌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가지. 어떻게 내가 그냥 더듬듯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지뢰가 있는지, 낭떠러기 있는지 알게 뭡니까? 그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응답을 받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말씀이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요. 길을 찾게 합니다. 장애를 극복하게 하고 위험을 피하게 하고 유혹에서 지켜낼 줄 믿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막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될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자꾸 이야기를 해줘요.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맹목적으로 절대 살지 못하게.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이거는 남는 장사다. 그게 되어야 삶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동기를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보면요, 그 고속도로가 넓은 길, 직선길 가고 이렇게 해도요, 운전대 손 떼면 안 돼요. 그냥 똑바로 갔는데 똑바로 하지가 않아요. 미세한 이 변화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돌뿌리들이 있기도 하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방향 전환이 있기도 하고 미끄러진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걸 손을 딱 잡고 있으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조절합니다. 놔두면 사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치 미세한 핸들에 잡힌 손과 같아요. 절대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때그때 해결하고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해주니까 부드러운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들은 문제를 직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미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반드시 지금 해야 된다. 당신이 처리해라. 저 사람 만나라. 저 문제 해결해라. 여러분, 생각으로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해요. 이 시점 넘기면 미루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미루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들을. 그게 자꾸 신경질이 생겨요. 신경성. 그게 신경성이에요. 지금 해야 될 중요한 문제를 몰라요. 자꾸 미룬다고 해서 미뤄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돌발 상황이 많을 텐데 그 어떻게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셔서 우리의 인생들이 정말 겉으로 보면 순회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안에는 많은 흔들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주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그것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닙니다. 언약궤와
백성 사이는 2000규빗입니다. 한 900m, 0.9km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급해도 옵사이드 반칙하면 노골이에요, 그거. 하나님 옵사이드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뒤따라와야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냥 분명해요. 구름기둥. 그러면 그 멈추면 돼요. 그 움직이면 따라가면 돼요. 그냥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말씀은 달라요. 말씀을 언약궤를 누가 지고 갑니까? 인간이 지고 가는 거예요. 오야지가 어디로 돌지 알 게 뭐예요, 이게. 그 말은 뭐냐니까 사람의 판단이 개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판단해요. 생각합니다. 그걸 선택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들어도 얼마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오차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가는 성도들의 그런 긴장된 삶의 한 방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방통행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할지 몰라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틀리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해서 끝까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성결해야 됩니다. 5절 말씀,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지금 요단강 앞에서 전쟁 준비를 요구하지 않고 깨끗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들이 메고 갑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기적과 능력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주님이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혼을 쓰시느냐? 깨끗한 영혼을 들어서 쓰시고 순결한 사람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워도 돼요. 시궁창에 막 그냥 뒤범벅이 돼도 돼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인기 끌고 막 그냥 한 자리 한 사람들 나저 보세요. 그 시궁창에 빠진 것도 전부 다 드러나가지고 망합니다. 지금 얼마나 높은 자리에 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원치 않아요. 더러운 유능함들 원치 않아요. 우리는 깨끗한 유능함을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을 기대하는 영혼들은 항상 기도하는 심정으로 금식하면서 절제하면서 늘 내가 깨끗한가, 내 마음이 바른가, 내 동기가 지금 잘못된 건 없는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고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심보가 나쁜 건 아닌가,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아세요? 우리는 원래 본성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막 뺐다가면 막 벌써 생각이 막 더러워져 있어요. 그거 해라는 거,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능함과 화려함이 아닙니다.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막 큰 교회 물론 해주면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저는 막 좋은 성공한 교회 그걸 좀 너무 좋죠. 그거는 내 몫은 아닌 것 같고 저는 하나는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깨끗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 비전 하나는 막 틀림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가 묻지 않아야 돼요.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면 깨끗하지 않으면 견디기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없는 것 같은데 다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돼요. 사람이 안 올 것 같은데 사람 다 데리고 와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해. 너무너무 신기해요. 내가 막 돌아다니는 거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돌아다닌다고 되겠어요? 주님께 되게 해줘야 되죠. 바람을 불어넣어야 줘야 되죠. 누구에게? 깨끗한 사람에게.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 어떻게 가나안 백성들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면은 지속적인 성결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굉장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왜 굉장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목이 힘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마시고 죄만 안 지어도 성공입니다. 죄 짓는 거 피해라는 거예요. 요령 부리지 말고 세상 방법 쓰면은 뭐가 오느냐? 말씀이 막 가물가물해져요. 근데 다 안 쓰고 주님이 길려주면 하고 믿음을 하겠다 이러면 말씀이 막 살아있어요. 눈앞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럼 말씀이 움직여. 꿈틀꿈틀 하면서 말씀 보면 말도 티 나와. 얼마나 말씀이 생생한지. 근데 말씀 보니까 뭐 가물가물하고 잠만 자꾸 오고 말. 설교 시간에 막 더 졸리고 말. 왜 그래요? 깨끗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반드시 어두워지는데 무슨 놈의 미래가 있고 앞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어려움은 계속 될 겁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성결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반응이 돼요. 하나님께 반응이 돼요. 하나님하고 보조를 맞추면 댄스하면서 그냥 이게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걸음 가면 나도 한 걸음 가고 막 하나님하고 딱 팔짱 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 그게 깨끗하면서 나온다니까요. 그게 깨끗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분은 찾으면 없어요. 어디가 숨었는지. 아이 참 하나님 찾으면 없어요. 완전히 뭐 미꾸라지야. 기름종이 같아요. 잡으면 빠져나오고.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뺀질뺀질한지요. 좀 표현을 좀 그랬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특기잖아요. 그래갖고 무슨 역사가 나오겠어요. 네 번째는 믿음으로 시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리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 지난번 성경에는 좀 어려운 말인데 모맥을 거두는 시기다. 그게 더 맞아요. 모자는 이게 밀이잖아요. 맥자는 보리 맥잖아요. 밀과 보리 추수 기간입니다. 보리 추수는 언제냐? 6월절 때, 초실절이죠. 밀 추수는 언제냐? 50일 후에 오순절 때, 77절, 77에 49 더하기 1은 50이잖아요. 오수는 50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4월에서 6월이에요. 우리나라도 막 6월 정도 되면은 장마가 오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우기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몸에 거두는 시기다 이러면 금방 알아요. 아, 우기구나. 강이 전부 다 넘쳤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압니다. 그러면 이제 딱 갔는데 너무 강이 이제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때를 잘못 맞췄구나. 조금 더 기다렸다 가자. 망설일 것입니다. 우리가 40년 동안을 버텼는데 며칠을 못 기다려? 그리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더 완벽한 때 건너자. 왜냐하면 건기되면 물이 다 빠지거든요. 여러분 완전한 때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때를 기다리는데 그런 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완전한 때입니다. 지금이 완전한 때예요. 하나님 하라고 할 때가 완전한 때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와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때예요. 지금 주님께서 가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가니까 뭐 제일 최악의 상황이야. 주님께서 가라 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넘어서는 어떤 하나님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을 넣으니까 딱 멈추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가지고 바다가 갈라진 후에 건넜습니다. 근데 요단강 건널 때는 물론 강폭은 더 바다보다 작았겠지만 발을 넣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발을 탁 넣으니까 갈라져 버렸어요. 어찌 보면 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해결된 것 없지만은 믿음의 첫 발을 들여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때가 너무 많아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우리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막 그냥 죽기 살기로 부딪혀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재고 있고 머리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믿음을 먼저 시험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믿음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발을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와 큰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쟁이들은 끝까지 따라쟁이에요. 결코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신앙은 아니에요. 내가 일받다요. 하나님, 누가 갈까요? 니다. 바로 가버리세요. 왜 못해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고 먼저 되고 순서를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늘 뒷북치는 사람은 계속 뒷북칠 거예요. 앞선 사람은 계속 앞설 겁니다. 좋은 거 다 가져요. 여러분, 믿음은 실천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은혜 받은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현실에서 통하지 않는 믿음, 그 불통하는 믿음은 그 가짜 믿음이죠. 현실에서 통해야죠.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죠. 믿음은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따라가도 작은 능력은 얻을 겁니다. 머뭇거리면 안 돼요. 머뭇거리면 기회를 다 놓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거기서 아담 성읍인데 상류 쪽으로 25km 정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갑자기 토사가 무너져 가지고 강을 막아버리면 이 댐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물이 차면 또 이게 또 범람을 하고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났다고 몇 번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 하고 지금 주님께서는 하라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준비가 부족하고 때가 무르지 않고 안 좋은 때죠. 그래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 코로나로 많은 것을 못했어요. 교회도 많은 걸 못했어요. 전도도 못하고 많은 걸 못했어요. 안 하다가 새로 시작하려면 힘들어요. 해보라는 거예요. 전도도 또 해보고 특별 새벽기도 한번 나가보고 모임도 한번 해보고 신방도 한번 해보고 해보세요. 이거 해봤는 게 뭐 뻔하던데 뭐. 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한 것 중에 뻔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저 메시지 똑같던데요. 아니에요. 또 남아있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길을 만들면 따라오기가 쉬워요. 그곳이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지름길로 가고 싶죠? 머리로 가면 계속 돕니다. 40년 돌고 또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딱 가면은 지름길로 바로 가요. 강을 짚고서 바로, 그래도 마른 땅으로. 너무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힘들고 방황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지름길이에요. 내가 제일 빨리 왔어. 빠른 길을 가야죠. 확실한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진흙탕이 아니에요. 마른 땅이라니까요. 올해 역사했다면 내년도 역사할 겁니다. 기적은 반복되고 믿음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다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은 제일 먼저 발을 디뎠고 그리고 중간에 딱 서서 모든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서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가버리면 안 건너와요. 중간에 딱 서서 다시 물이
넘치면 내가 먼저 죽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믿음은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불안하죠? 두렵죠? 언제 엄습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현장 가운데서 버티세요. 나의 주어진 직장에서 버티세요. 나에게 주어진 그 사회에서 버티세요. 삶의 현장을 회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휴가 때는만 가면 돼요. 그거는. 그 싸움 현장에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비밀은 거기에 다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성령 충만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회피하는 사람들 절대로 성령 충만하잖아요. 얼마나 매가리가 없는지 몰라요. 몸 도살이고 안 움직이고 돈으로 다 떼우려고 하고 기도만 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움직이세요. 버티세요. 견디세요. 현장에서 몸으로 막 그냥 같이 움직이세요. 왜 그걸 못해요? 마귀는 네가 그걸 안 해도 된다. 다 알아서 한다. 그렇게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나와 싫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은 그 교회 보냈으면 그 싫은 사람하고 부대끼세요. 거기서 비밀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